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광림의 제단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계 열방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말씀의 꼴을 받아먹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삶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에 크신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과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도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정과 나라와 세계 곳곳에 자리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예배의 감격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력 전도의 달 영혼 구원의 풍성한 기쁨이 우리 광림의 제단과 모든 교회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주를
갈리 성거대와 옥교수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보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문명의 발달을 촉진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무엇인가 찾아 나섰고 지금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을 찾고 먹거리를 찾는가 하면 혼기를 앞둔 청년이라면 미래와 함께할 새로운 짝을 찾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찾음은 그때는 만족과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은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찾는다고 해서 다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옆나라에서는 우주굴기라고 해서 지구로 만족하지 않고 우주 쪽 새로운 행성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것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새로운 별의 세계, 세계 열강들이 화성이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끝없는 정복욕입니다.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나 가보지 않은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게 남들이 가지 않은 산들을 가기도 하고 남들의 발이 닿지 않은 오지에도 가기도 하며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 오지의 탐험을 하고 있는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정복에 갖고 싶은 마음의 연유일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의 사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늘에 정말 신이 존재할까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 과시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복에 대한 욕심의 발로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 우주의 세계에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유일 겁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기에 지구 아닌 다른 세계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구 아닌 다른 세계를 찾는다는 것 전문가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과 여건, 이 지구만한 것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문학자에 의하면 지구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로시마 센타리우라고 하는 별인데 이 별은 지구에서 무려 41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에까지 거리의 20만 배 이상이고 가장 빠른 로켓으로 간다고 해도 5만 년이 걸리며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구만큼 살기 좋은 것, 지구 외에 다른 것, 살 곳을 찾는다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만족일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자기만족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성경 찬송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요즘에는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다 뒤적뒤적 핸드폰 떡구납니다. 그리고 찬송가 앱을 딱 누르면 찬송가가 저절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굳이 성경책 무겁게 갖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웹만 깔고 누르기만 하면 찾고 싶은 성경 구절 다 찾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걸고 받기만 했던 이것이 이제는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것 실시간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조금만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없으면 큰일 난 줄 압니다. 화장실에 가도 있어야 되고 목욕탕에 가도 있어야 되고 잠잘 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고 만족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함차는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 전화기에 벨이 울리는 겁니다. 컬러링이라고 하지요. 근데 음악이 흘러나와요. 들어보니 다른 게 아니라 한때 유명한 가수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컬러링인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다 끝난 후에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전화는 어떻게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음악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모르시군요. 이거 시편 23편의 뉴 버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한 노래를 넣습니다. 왜 넣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창세기 3장의 뉴 버전입니다. 뭐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 이것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노래를 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컬러링에 애국가를 웅장하게 소리를 넣습니다. 자기 만족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갈구함이 있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일 뿐이지 발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발명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새로운 것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다 경험입니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새로움의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 인생의 여정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세고와 나 태도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기적과 같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앞에 떡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저들 앞에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몇 가지 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 자유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억압과 고통, 노예 생활로부터의 자유, 해방적 의미가 홍해를 건너는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 나라를 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기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것, 곧 승리가 자유요, 자유가 승리입니다. 승자에게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적입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기적이고 이후에도 없었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온전한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 역사입니다. 새로움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기적의 사건,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한 것, 그러기에 거기에는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자유를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승리의 사건이며 기적이며 더 나아가 창조적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출애굽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저들의 조상과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셨습니다. 전적인 무능한 백성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봐도 저들의 자유함과 해방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다는 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유함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애굽을 물리쳐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함을 증거하시며 기적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은 큰 능력의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삶,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갇혀 있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큰 능력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떡하니 홍해 앞에 다다른 겁니다. 앞에는 큰 홍해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뒤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제 죽었다. 애굽의 공동묘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왔느냐.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였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향한 가나안 땅의 약속도 까마득히 이뤘습니다. 현재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에 현재의 것만 보니 과거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 가만히 잊어버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불평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좀 앞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 적어도 4가지에 대하여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말입니다.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원망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시비와 비판 멈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압자들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그렇게 고난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피해 다닐 수 있느냐?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조소 속에 다윗은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말하지 마.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욕심과 정욕, 끝도 없는 욕망들, 이거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원인이 어디서 있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거 나라에 가라앉혀야 됩니다. 내 이기진 욕심이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묵상을 하고, 내가 스스로 수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명상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공부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잠잠해야 할 것이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련 버려야 합니다. 후회해야 할 일, 억울해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있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대하여 연연하거나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접어야 합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확실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미래가 그 약속 안에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잠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750명의 저 이단자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위대한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아까 이스라엘과 죽이다는 소리를 듣고 저 호레산을 거쳐서 저 르르나무 근처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입니다.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의 삶이 내 열조의 삶, 내 손주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아합과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무서운 벼락에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시끄러운 일이 지나간 다음에 고요할 때에 세밀한 주의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을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안소니 디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일본의 지혜란 책 가운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사를 찾아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가 많은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명상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가만히 있던 노 스승이 말합니다. 야, 네 옆에 있잖아. 그저 젊은 수도사가 깜짝 놀라 이 스승의 말을 듣고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들여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전 왜 그분을 뽑지 못하는 겁니까? 이러자 이 노 스승은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의 제 집을 못 찾고 헤매며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를 아는가? 수도사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 스승이 얘기하기를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취한 것부터 깨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우리 취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미치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깨어나야 돼. 전 얼마 전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저 스탠포드의 대학의 졸업식 때 연설한 연설물의 동영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16분짜리의 동영상입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다분히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
그러기에 믿음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얘기는 미치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 이 스티븐 잡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보스러운 것처럼 우직하게 갈망하시오. 그의 영어의 표현이면 stay hunger, stay foolish.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애플을 만들며 인류의 과학과 인류의 문명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지 못하지만 적어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 앞에 홍해에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창조 되시고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홍해 같은 장애물이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우직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Stay hunger, stay foolish.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큰 능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의 삶에도 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은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지략, 저들의 경험, 이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고 아니 건너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아니 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의 재앙도, 기나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신 것도, 홍해를 갈라져 들어가게 하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하여 순종이 있게 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랑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말로만 I love you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수준과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무식한 점 다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 건넌 사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갑니다. 뒤에 애굽의 분노한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마자 오늘 본문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닫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에요. 홍해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 보십시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저들이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 마음을 막아버리시기 위해서 홍해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 교훈이십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한 건 내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은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유로운 겁니다. 순종이 복종입니까? 순종한다는 게 굴종입니까? 아니에요. 순종은 거기에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나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그게 내 자유고 거기에 내 기쁨이고 거기에 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은 진정한 자유가 임하며 내 안에는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 루이 하우라고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간의 요구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Man's need and God's action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픈 것은 현대인의 마음 깊은 곳에 소외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외감은 끝부린다는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선을 하고 싶어도 원치 않은 죄만 짓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합니다. 마치 마음속에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싸우니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적대감이 있습니다. 소외감이 적대감을 만들어주고 이 적대감이 다른 사람과의 이웃의 관계 속에 또 다른 소외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소외감을 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사랑할 수 없다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내 안에는 여전히 영적 소외감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Total acceptance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큰 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우리 또한 홍해를 건너는 역사,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단 이례적인 카이로스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장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저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가대 찬양의 효시입니다. 성가대가 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하심에 찬양을 하는 것이 성가대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이것이 1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큰 일을 행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큰 일을 봐야만이 믿습니까? 꼭 내 안에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보는 겁니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큰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는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길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 편에 되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 얘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여러분, 신학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속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는 독립적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보고 따라 배우는 신앙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생활,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기도 생활하며 말씀 생활하며 예배 생활 잘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돼요. 성경 중심의 신앙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당부의 신앙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때로는 신앙의 독립을 위하여 방황합니다. 깊게 고민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경험도 많이 합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대학 때 뜻없이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왜? 나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랍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교회 가면 부담스럽고 뭐 시선들이 많이, 사람들이 뭐 아는 척하고 싫습니다. 나는 광림교회 안 다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내 교회인데 광림교회가 되면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2년 동안 딴 교회 갑니다. 딴 교회 가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2년 후에 돌아오더니 하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단계입니다.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의 삶의 경험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있는 북군과 남군의 리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저 메릴랜드주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점점점 리 장군이 지휘하는 남군이 점점점 북군을 쳐들어오면서 링컨이 지휘하는 북군이 위험에 닥쳤습니다. 링컨은 하루 참모들 다 불러놓고 회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세를 반전시켜 이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지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회의한 가운데 이 링컨이 참모들에게 잠시만 있어지요. 내가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좀 구하고 계소다라고 기다리게 해놓고 링컨이 들어가 기도하는데 밤이 새도록 나오지 않는 겁니다. 참모들이 기다립니다. 새벽녘쯤에 링컨이 기도실에서 나오자 기다렸던 참모들이 쫓아가서 묻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링컨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돌아간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돌아간다는 말은 세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아간다는 영적 각성으로 영어의 표현을 보면 change도. 또 하나 돌아간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방향의 전환, 헬로나 메타노이아 컨볼트한다. 이거는 내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중심의 인도예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큰 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어느 편에 서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달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하나님께 갈망하며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될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의 축복을 이룬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큰 일,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들려온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큰 일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큰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보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내가 주의 편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이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밖에 흩어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